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탑의 교훈이라 오늘 낮예배에 말씀을 드렸는데,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었는데, 함의 후손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근데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의 열매가 오늘 여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누구를 보이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폼 잡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호의호식해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맛보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십자가만 지러 오셨다면 십자가만 지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3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사렛에서 그 가난한 환경과 어려운 형편에서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돼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친히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눈이 열리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음담실에 팔아넘기고 자살하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그래서요,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 내가. 뭐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예수님 앞에 배운 사람들도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내가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원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면요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들 강의 설교 많이 들어요. 저도 배우니까요.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참 이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예요. 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찬송가도 거기서 배운 거고 이 행복이라는 이 찬송가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근데 가사가 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거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고 남이 얻지 못한 걸 얻어야 행복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한번 가사 한번 봐보실래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거 찬송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봐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행복 아닌가요? 그 다음에 2절 가사 봐보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영생, 하나님이 주신 저 천국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이 알 수 있고 우리만이 감격하는 선물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 아무에게나 믿음 주시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믿어져서 믿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예모를 보고 조건을 보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요. 저는 시간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갖추어져서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버리고 신학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그 좋은 회사, 그 좋은 걸 다 때려치우고 하루아침에 신학교를 갔는지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 물어보면 저는 나도 몰라. 그때 내가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또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잘 나가다가 또 40일 금식을 하게 하시고 또 장암평으로 와서 또 하나님이 신장 수술을 하게 하시고. 지금 봐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안 미치고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랑이 많아서 수술했나요? 아니요. 안 하면 안 되게끔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리고 IMF 왔죠?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40년 동안, 이제 올해로 만 37년 목사된 지요. 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37년 동안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고작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낙심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성숙해져야 돼, 조금 더 겸손해져, 계속 조금만 더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 조금만 더가 지금 30년, 40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 새벽에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깨달았다니까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했다거더니 바로 이거구나. 전부 코로나가 됐든 무엇이 됐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다 늘어진다.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퍼질러 자고, 영적으로 다 늘어지고, 영적으로 다 병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살려야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 일을
하도록 37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바랍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자,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함의 후손들,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함의 후손들이 하는 짓을 보면 거기 5절인가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 봐보세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후대를 한데 잡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자, 여기에 보면 이 4절 한 절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성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그들이 분명히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그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또 홍수 심판 오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 닿도록 쌓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홍수 심판을 경험한 함의 후손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살라고 보험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몇 개씩 다 들었죠? 저는 어제도 엊그저께도 이 보건소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하면서 저는 지금 신장 수술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때 의사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자동차 바퀴가 4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 차를 사도 스피아 바꾸가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스피아 바꾸가 하나씩 있었어요. 펑크 나면 교체하라고. 우리 몸에 신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도 일생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스피아로 하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스피아가 없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그랬거든. 근데 지금 하나 갖고도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어째 아멘 안 하실까요? 2개 갖고 계신 여러분보다 더 건강해.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은 자기네들 힘으로 이제 하나님이 홍수 심판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말은 인간적인 이기심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벽돌에다 전부 자기 이름을 썼대요. 여러분 절에 가봐요. 관광지 절에 가면 전부 비아장에다 이름 쓰라고 그러죠? 안 보셨구나. 네, 절에 가봐. 그러면 귀한장에다 다 이름 쓰고 돈 5만원, 10만원 막 내라고 그래. 아이고, 참.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명예요. 어디 가서 이름 내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자기 이름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 거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 자기 이름을 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냈나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바로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함의 후손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들이 있는 모든 에너지, 힘을 모아서 바벨탑 쌓는 데다가 다 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쌓는 성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 언어를 흩어버리고 성을 다 흩어버렸다. 온 지면에 다 흩어버렸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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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본을 보이셨냐? 겸손하게 살 것을 본을 보이시네. 아멘. 아멘. 네. 겸손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교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자, 빨리 찾으신 분 잠언서 22장 4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잠언서 22장 4절. 왜 우리가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꼭꼭 숨겨놓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꼭꼭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경륜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겸손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이 겸손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재물도 들어있고 영광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 바벨탑 쌓는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봐보세요. 자, 저 좀 봐봐요. 세계적인 미남 좀 봐줘요. 나 어제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하고 예쁘게 했잖아요. 봐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봐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를 몰라주면 섭섭하시죠? 남편이 부인이 나를 몰라주면 섭섭하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나면 화가 나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세요? 나를 몰라준다는 거잖아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알아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알아주면 화가 좀 풀리시겠습니까? 자, 우리 모 목사님 최강이 좀 알아줘. 네? 알아주라니까. 그래야 화가 풀린다니까. 네. 우리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기 행복이라고 이 가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언짢아도 하나님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니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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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회사에서요 상사나 동료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니 좀 참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데마다 인정받으셨나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정받았나요? 배척당했어요. 외면당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저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싹 꼬실라 버리세요? 이랬다니까. 오늘 우리요 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버티시고 더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4절 볼게요. 4절 아까도 읽었지만 자, 또 말하되 그랬잖아요. 또 말하되 우리가 말을 한 거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인지 성령 체험하는 사람인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지 말하는 것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는 말로 범죄하고 말로 시험 들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그래서 제가요 오늘 식사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에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리 좀 땡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을 하고 사는데 우리 말하는 법을 배우셨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떤 말이 고운 말이고 어떤 말이 천냥빛을 갚는 말인지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을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에 기대하십시오. 천냥빛을 갚는 말을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상처 주는 말만 해. 입만 열면 지적질을 해.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말하면 또 더 불나요. 불을 붙여. 염장을 실려. 자, 그래서 우리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요. 아멘. 마지막 하나 더요. 그러면 이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통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마음이 따로따로 논다.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흩어짐을 미워하자. 여러분,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장성하고 성장하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부모 곁을 떠나야 되는 거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안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너는 부모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거를 다 흐트러 버리신다. 흐트러 버리신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흐트러버릴 바벨탑 쌓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따라 예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2월이 이제 내일 모레 끝나고 3월이 시작되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죠. 또 이제 봄이 왔잖아요.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로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뭐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눈이 열리면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다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그 보자기 안에다 다 쌓았대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고 마치게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우자고요. 그래서 우리 겸손함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